할렐루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은 성탄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되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바로 그날이죠. 절망 가운데 있던 세상을 희망의 나라로 이끄시고 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지구촌은 상당히 절망과 사망으로 몸부림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귀중한 생명이 그 빛을 잃어가고 있고 언제 회복될지, 언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 세계대전의 역사를 보니까 서로 적을 향하여 총질을 하다가도 이 성탄절만큼은 서로가 총을 내려놓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 악수하고 끌어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게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국가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곳들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고 가족의 죽음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고요. 나는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지만 이 추운 겨울을 추위 그대로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과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은 있을까? 힘들어하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었고 그들의 손을 잡아는 줬을까?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배타적이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닌데 오셔서 사역하시는 내내 불쌍한 영혼들을 보살피고 거두었던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주님을 닮아가겠다고는 우리
자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고 너무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1년의 삶을 주님 앞에 정산하고 싶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수천 명이라고 해요. 태어나서 몇 달을 부모랑 같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고작 2, 3일이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아이의 소중함은 알고 있지만 내 이웃의 아이들의 소중함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무엇일까?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탄일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성탄절이라 해서, 공휴일이라 해서 마냥 웃고 즐기는 그 정도의 성탄절로 생각한다면 과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는 맞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성탄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만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군가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여러분의 주머니에 여보기는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손을 뿌리치고 모르는 듯이 내 갈 길로 걸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아이들이 여기저기 지구촌에서 이름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1년에 수십만 된다고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어린 남매가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초를 줍고 쓰레기장을 다니면서 폐품을 모으고 고물상에 갖다 팔았는데 받은 돈이 고작 1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한 1,350원. 그 아이들, 그 남매의 나이는 9살, 7살입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 우리만 구원받는 걸까요? 우리만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도 예전에 언제는 전혀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리고 경배하는 성도가 되는 반면에 예수님 이 땅에 구원을 가지고 오신 큰 목적, 큰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 또한 잊지 않고 오늘 이후로 성탄절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1년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왜 성탄의 큰 기쁨인가 그 이유 3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성탄의 좀 뿌리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3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감사, 하나는 기쁨, 또 하나는 경배입니다. 감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2번째 기쁨은 왜 기쁨일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기쁨이죠. 주님의 탄생이 기쁨이죠. 왜냐하면 말로만 오신다는 것이 아니고 언약하신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이 탄생이기 때문에 기대만 잔뜩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인 거예요. 3번째로 경배는 왜 경배일까? 우리의 신앙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행복해질 수 있고 영원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언제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떠오를 때는 감사와 기쁨과 경배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성탄의 큰 기쁨인가? 첫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 인간은 누구든지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 한 가지,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기쁨이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다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곧 메시아로서의 탄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큰 기쁨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소식.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은혜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고요.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요소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죄인인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언약적 이름,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받았던 자들을 다시는 버리지 않고 함께 있겠다고 하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 은혜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고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다 버려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거든요. 어느 동영상을 봤습니다. 한 4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길거리에 서갖고 울고 있더라고요.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에게는 그 당시에 절망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엄마와 함께 가족과 함께 정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은 기억이 그 아이 머릿속에는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잃어버린 순간부터는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은 어떨까? 주님의 손을 놓쳐버린 나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저 아이처럼 절망적이지 않을까? 버림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이요 고통일 거예요.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 기사를 제가 연재로 나오는 것을 쭉 읽어봤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약 이틀 정도 엄마 품에 있다가 바로 헤어진답니다. 베이비 박스에 가면 거기서부터 약 5군데에서 6군데를 거쳐가면서 아무도 모르고 어떠한 체온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쳐가면서 결국 아이는 보육원으로 간답니다. 거기에서 입양을 원하는 어른을 만나면 따뜻한 가정으로 입양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보육원에서 성년이 되기까지는 성장하고 생활한다고 합니다. 일명 이 아이들은요, 버려진 애들입니다. 누가 버렸을까요?
부모가 버렸습니다. 2차적으로는 누가 버렸을까요? 우리가 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가 자기가 낳은 자식이 귀엽지 않고 예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그런 부모는 어디 있겠어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근데 왜 버렸을까요? 우리 사회가 너무나 차갑습니다. 너무 냉혹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정죄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산모와 아이를 비판합니다. 어떠한 연유에서 아이가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각자 다 그 경로는 다르겠지만 정죄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럴 수 있는 힘, 그럴 수 있는 경제적 여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 석자와 태어난 날짜를 적어주고 간대요. 버림받은 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를 믿는 걸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구원받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 이상으로 내 이웃을 나와 함께 할 수도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너무 싸구려식으로 싼값으로 취급하는 것은 저는 죄악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저 내가 무료로 공짜로 받은 것처럼 산다는 것 자체는 죄악이고요. 단언컨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귀하디 귀한 하나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주신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는 것조차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값싼 동정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말인가요? 아니죠. 세 번째로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라는 희망의 소식이 성탄의 큰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라는 희망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성탄이 곧 우리들의 신앙이고 성도의 모티브가 된다고 봅니다. 모티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기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믿게 된 동기. 예수님의 탄생이 없다면 구원은 없고 내가 믿을 수도 없고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들 신앙의 동기라는 거죠.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모티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작점. 뭐가? 예수님의 탄생이. 어제 축가자 할 때도 우리 그 순퀴즈 동영상 여러분 보시면서 탄생이라는 질문을 던진 것을 봤을 겁니다. 내가 언제 새롭게 태어났는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출생 말고 영적인 출생. 그게 언제였는가 나는. 여러분 어제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쯤 생각은 해보셨나요? 생각하지 않았다면 헛된 겁니다. 그거 생각해 보라고 만든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언제쯤 영적으로 태어났을까?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주님의 어루만지심은 언제였을까? 이것이 내 인생 속에 굵직하게 있어야 돼요. 누가 언제든지 물어봐도 이거를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문 영혼들에게 알리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것까지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작년 이날도 웃으면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전하셨나요? 오늘 성탄절이에요. 12월 25일이 끝날려면 많은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교회 단톡에다가 성탄절 하나 올렸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전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성탄절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모티콘 하나 정도 보내는 거 두렵지 않잖아요. 그거 보내는데 걱정하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받아보는 사람은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받아봄으로 인해서 그분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 성탄절이구나. 성탄절이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억눌린 자, 불쌍한 자, 외로운 자, 힘없는 자, 버림받은 자, 슬픔을 당한 자, 비참한 자, 절망에 빠진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들도 이웃을 돌아보며 나누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 삶이 회복되고 희망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지고 신앙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듯이 이제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